일단 여러분들의 묵상 정말 감사하고요. 뭐 이제 저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감사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귀한 묵상의 내용 잘 들었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 탐험 마음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이 아니고 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다시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줬는데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의 묵상도 이제 많이 공감이 됐는데요. 네. 아무튼 다른 분들은 이제 제가 묵상했던 부분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좀 나누기로 하고요. 마지막 부분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접근 방법이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의 묵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배우고 또 이제 더 다른 사람, 또 이제 여기 우리 아닌 또 어떤 다른 사람 어떤 다른 방법으로 묵상할지 모르고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것들을 보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묵상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10절에서부터 19절 이거 딱 읽어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공감하셨는데 19절, 그 10절과 19절이 이렇게 이제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앞에 이제 두 분 정도 계셨는데 19절이 이제 정리하는 구절이잖아요.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루어요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 말씀들이 잠언 1장 10절에서부터 18절의 이 말씀들이 결국에는 다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인 거라고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루어서 결국은 자기 생명을 잃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먼저 보면서 이 부분이 뭐 정리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제 여기에 의문 부호를 붙여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이를 탐하는 자인가? 그리고 우리 형제님 한 분 더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도 그렇게 산 적이 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혹시 이를 탐하고 살지는 않을까? 우리가 경제 생활을 매일 하는데 결국 돈을 벌기 위함이고 이익을 얻기 위함인데, 이 삶은 이를 탐하는 삶인가? 이거부터 구별하는 것이 먼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잠언에서도 여기 잠언서에서도 이 부분 말고도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말도 있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히브리서에는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는 말씀도 있고, 또 야고보서인가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탐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고, 또 부자 되기에 애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바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잠언의 이제 다른 구절들을 보면 자기 일에 근실하는 자를 보았느냐, 그가 왕 앞에 설 것이요,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부지런한 자는 풍부에 처하게 된다는 말도 있고, 풍부함에 이르는 자기 밭을 경작하는 자는 뭐 비슷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풍부해진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잠언의 말씀은 근실이 근면하게 일하면 부하게 된다. 그것을 어, 이런 악한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일에 근실이 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풍부해지고 싶으면 근실이 일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을 탐하는 자라는 것은 그냥 분수를 넘어서 충분히 그 또 정상적인 그 보리를 넘어서 뭔가 꾀를 이용하거나 옳지 않은 방법으로 더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가 그 행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열심히 좀 생활비가 부족해서 더 일하려고 해요. 그걸 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또 생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거하고는 다르게 탐욕, 돈을 사랑한 나머지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라든가 그런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과 이거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근실한 자라든가 부지런함이라든가 자기 밭을 경작하는 자라든가 이것은 다 칭찬의 대상인 반면 돈을 사랑한다든가 부자게 되기 애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책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둘을 먼저 구별하자. 그리고 책망의 대상임과 동시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 구절을 딱 보면 하나 생각나는 구절 떠오르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탐욕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죄가 되고 죄가 돼서 결국 그게 장성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앞서 다른 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의 견해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아니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바가 뭐냐면 그럼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죄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죄는 이미 그 죄까지 용서받은 건 맞고 영원한 상태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오염돼서 결국 믿음을 잃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오조로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이제 부자매님께서는 이제 가운데 부분 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악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라서 특별히 여기서 어떤 깨달아야 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시편 1편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악한 자의 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쫓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 악한 자의 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1, 12, 13, 14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1, 12, 13, 14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와 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여기 딱 보시면 뭐 뒷부분은 조금 그렇다더라도 11, 12, 2절 같은 경우에는 좀 무지막지한, 한마디로 좀 무식한 죄 같지 않습니까? 너무 그 바바리안이 우리말로 뭐였죠? 바바리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바바리안. 아무튼 좀 죄 중에서도 좀 무식한 죄라고 좀 그렇고 무지막지한 죄? 예.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려 갔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통으로 삼키자. 그냥 엎드렸다가 그냥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 없는 자를 그냥 확 죽여버리자.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나아가서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어울리는 말씀일까요? 일단 우리에게도 필요하니까 이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할 내용은 있는데,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가 고대 사회를 조금 떠올려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일은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사람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도 평민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고대 사회는 지금하고 좀 달랐습니다. 지금은 현대 사회는 뭐 후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법 질서도 있고, 그래서 경찰들도 있고 법도 있고, 그래서 범죄자가 발생을 하면 뭐 경찰들이 출동을 하거나 아무튼 뭐 사법 절차에 의해서 징역을 살기도 하는데, 고대 사회는 그런 것이 거의 없었잖아요. 물론 왕도 있고 법은 있었지만, 그래서 그때는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그것도 야곱의 12아들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물론 자기 누이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하니까 복수를 한 거지만, 유다하고 누굽니까? 시므온하고, 유다는 맞는데 아무튼 가서 레위하고 가서 그 세겜과 하몰의 족속을 싹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무리 그런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런 뭐 한 족속을 이렇게 멸절시킨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또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행할 정도로 비일비재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네가 블레셋 족속 양피를 뭐 200개 가져오면 내 딸을 주겠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양피를 베어와요. 그럼 그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죄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고대 사회의 그런 고대 사회의 모습의 일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있어서 그런 사회를 딱 떠올리고 이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것이 평소에도 가능할 수 있었던 사회였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이런 교훈을 내린 것이고,
여기 보면 이제 악한 자의 꾀가 이렇게 하나씩 드러나는데,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와 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통으로 삼키자. 여기서 이제 전 몇 가지 눈에 들어온 것이, 첫 번째는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죽이자는 뜻이잖아요. 이게 악인의 꾀구나. 이게 사탄의 공격의 패턴이구나. 무슨 얘기냐면, 사탄은 공격 대상을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골라서 공격하지 않고, 죄가 있건 없건 간에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탐욕에 빠지기 쉬운 자, 그리고 나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쉽게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디바워, 삼키려고 하겠잖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욥과 같은 의인도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쩌면 이런 악한 자의 꾀, 이렇게 마귀의 공격하고는 상관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대상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마귀가 항상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그들을,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삼키자고 했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마귀의 공격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 마귀의 공격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이 통으로 삼키자. 그러니까 잔인함을 묘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대에서 약육강식의 사회이기 때문에 좀 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을 겁니다. 자비도 없이.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바로 이런 것처럼 인정사정 없이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좀 사정 좀 봐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정을 봐달라고 한다거나 동정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마귀는 무서운 존재다. 위협적인 존재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13절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결국 보화를 얻고 빼앗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를 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를 탐하다 보면 그것이 발단이 돼서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이렇게 무자비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그런 죄를 짓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도 가끔 뉴스를 보시면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아내나 남편을 살해하는 일도 있고, 또 무자비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뉴스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들어보면 별의별 방법으로 살인을 하는 것이 들리는데, 이 과거에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들도 맨 처음에는 간단한 탐욕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큰 죄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탐욕, 그리고 보화를 얻는 것, 이것이 이제 목적이었을 텐데 결국 큰 죄로 이어졌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결국 전대 하나만 두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 지금 한 명이 아니라 복수,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간 복수의 사람들인데 일종의 깽이지 않습니까? 깽이 나쁜 일을 해서 어, 그 재물을 약탈을 하면 보통 나누게 돼 있지 않습니까? n분의 1.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만 두자, 하나로 합치자. 그러기 위해서 그 제비를 뽑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 주석에 보니까 이것은 그들의 악인들의 단합의 모습을 보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 뭐 요즘 영화 조폭 영화에서나 보면 그 조폭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들의 단합된 모습 그리고 이제 마치 뭐 n분의 1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 하나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또 그냥 그렇게 하나의 그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조폭이 좀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청소년들은 조폭의 이런 부정적인 것도 멋있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혹의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역시 악인의 꾀고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1, 12, 13, 14절은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악한 죄가 꾀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런 저의 이제 묵상을 여러분께 좀 나눠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글은 솔로몬이 쓴 글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쓴 글인데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솔로몬의 아들은 왕자잖아요. 왕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굳이 왕자한테까지 이런 교훈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자도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왕도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 왕 기억나시죠? 다윗 왕도 그 우리아를 죽일 때 방법은 달랐습니다만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인 거하고 마찬가지죠. 자기의 욕심 때문에 멀쩡한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했고 그 남편을 무자비하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죄 없는 자를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분열왕국 시대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달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하시아였는데 왕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기 할머니가 손자들을 싹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여왕이. 그런데 이 요아스를 유모가 살려주고 나중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살려줘서 성전에서 키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달랴 자기 할머니를 다시 처단하고 다시 왕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은인이잖아요. 여호야다가. 그런데 요아스가 나중에 큰 다음에 변심을 하게 돼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막 그 요아스에게 직언을 했거든요. 그 이런 일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 아들한테 이런 교훈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도 이런 교훈이 필요할까? 이런 여기에서 나오는 악인의 꾀는 우리하고 좀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나랑 그렇게 좀 가까운 일이 아닌데,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나랑 좀 거리가 먼 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탐심이란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작은 탐심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게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점점 나도 모르게 커가면 얼마든지 이런 악까지 행할 수 있다. 누가요? 다름 아닌 우리가.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교훈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고, 오늘 이 잠언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전히 섰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할지라도 쫓지 말라. 이게 아까 두 분께서 핵심이라고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16절,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그 길을 밟지 말라. 시편 1편 1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우리가 길은 우리 자유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의의 길을 선택할지 약간 재미있는 세상의 길을 선택할지, 우리에겐 자유가 있고 우리는 우리 자유대로 선택한 대로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반드시 우리가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발걸음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야 되고, 우리 이신자매님 얘기한대로 귀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묵상한 부분이었습니다.